한국교회 청년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남자 형제와 자매의 비율이 아마 여자 자매님들이 한 7 정도, 그리고 남자 형제님들이 한 3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청년부 수련회 사진을 보게 되면 자매님들이 다수고 형제님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광림교회는 좀 특징적인 것이 남자 형제들이 많습니다. 임원들 보게 되더라도 한 5대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특송을 드렸을 텐데 남자 형제 8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한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힘 있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독특하게 여기시고 또 기쁘게 여기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나의 생각과 말투, 분위기, 행동 이런 것들은 조금 예수님의 제자답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나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교회 밖을 나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다들 바쁘시죠. 사는 게 참 바쁘시죠. 취업 준비할 것도 많고 직장에서도 주어진 업무가 상당수 많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도 버겁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캐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자각하는 것이죠. 아휴,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네.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이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분명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여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는 게 힘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과제가, 공부할 양이 많아도 너무 많고 직장에서 주어지는 업무도 강도가 셉니다. 요즘은 날도 더워가지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체력적으로 못 버티겠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따라간다.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못하면 견제도 해주는데 직장에서나 캠퍼스나 가정에 있을 때에는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그곳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있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왕따 당할지도 모르겠고요,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방법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우리 속장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하는구나, 롤모델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듣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캠퍼스, 직장,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캠퍼스 활동하는 것, 이것을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나 잘하자, 교회 안에서만큼은 잘하자로 제한이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감춘 채 어찌 보면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시간들을 버티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잘 버텨보자, 그리고 주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영적으로 은혜도 좀 받고, 또 속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도 얻고 사랑도 경험하고, 그들과 1년에 한두 번 봉사활동하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도 되찾아야지, 이렇게 나의 삶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지는 교회 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 일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역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거든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그곳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지나간 시간들, 의미 없이 보낸 나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씻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시간을 버티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재충전합니다. 은혜를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토요일까지 파송받은 가정과 일터,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심으로 이제는 교회 문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에 몰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영향받을 거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몰두하는 사람들, 몰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까지 모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약 6개월 전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자들을 건져내 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종하는 제자가 된 사람들의 소망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속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수백 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다음에 저 로마 제국, 꼴보기 싫은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 이것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냐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피하셨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6개월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 적대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는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들 중에는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구전, 율법,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어겨버렸죠.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질 않나.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심판의 권한도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다 팩트잖아요. 그치 예수님 다 가지고 계시지.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야, 저기 갈릴리 지방 저 이름도 없는 그 시골 촌동네 그 나사렛 출신의 저 목수 예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해서 죽일 계략을 짰던 것이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추종자도 있고 적대 세력도 있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빨리 예루살렘으로 움직여서 적대 세력들한테 들키지 말고 추종자들을 규합해서 형님 큰일을 도모하시죠. 빨리 왕 되셔야죠 라는 조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뒤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 큰형님이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막절이 되었으니 가기는 가야 되겠고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남겨놓고 동생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사람들한테요 본인이 간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추종 세력들을 규합해서 왕이 되기 위한 것 아니었죠. 혹은 적대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사명이 있어서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파송받은 가정, 교회,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입니다. 인공위성처럼 일정 거리를 딱 설정해 놓고 뱅뱅뱅 도는 거죠. 이걸 예수님 당시에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곁에 거리를 딱 두고 거기에만 맴도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바칠 헌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끈질긴 목숨이 붙어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야 당신 보니까 아주 귀하다고 앞으로 큰일을 할 것 같다고 치켜 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영향받을 것도 없고 담아둘 것도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인기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과 똑같아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누가 툭 치면 물거품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인기와 명예,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임금님 되어주세요, 큰일 하실 분이라고 임금님 되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 메시아 제국을 만드실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면 예수님은 조용히 피하셨어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셨죠. 왜냐하면 본인의 사역에 이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 갈채가 아니었던 거죠. 사명에만 몰두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를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엄한 소리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대 세력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간 지 3년 딱 지냈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 왕이 시키는 거 충성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나중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10년 동안 지명수배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치며 살게 되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명에 충성했는데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고 결국 10년 뒤에는 모든 연단의 시간을 거친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전을 이루어드렸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 밖에 살아갈 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찾아서 그거 몰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 교회, 일터, 캠퍼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그것에 몰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박수를 치든지 주변에서 야유를 보내든지 참고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영향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고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찾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1절입니다. 초막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죠. 그리고 6개월 전 명절이었던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았고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고 기적도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바램, 자신의 욕구, 자신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나도 좀 고쳐주세요 하는 자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는 빈곤한 자들은 그때 주셨던 떡과 물고기 또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랬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수는 예수님이 빨리 왕 되셔가지고 저 로마 제국 좀 무찔러주고 제발 좀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심과 기대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소원, 내 야망, 내 욕구,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에게 발생한 혹은 타인에게 발생한 결핍, 이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서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해결자래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붙잡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만 내 야망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신앙생활들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너 교회 왜 다녀? 복 받으려고, 나 이 문제 해결하려고. 너 헌금 왜 해? 더 많은 재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 봉사 왜 해?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지 않을까? 이번에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처럼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배워야죠.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발생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성,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이것을 알고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저 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영접하는 자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함께 사시네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고 믿었고 경험했고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목숨을 가져가시지 않고 붙여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소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그 삶,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까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알기는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이게 늘 고민입니다. 이걸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었을 때요,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과 토요일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지켜갈 때 오늘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소원을 찾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등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질문도 던져보고요, 분별도 해보고요, 제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백날 결심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직장과 가정에서 그만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발생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시간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서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은 손부터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손 씻은 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힘들더라도 힘겹더라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파송하신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찾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다 끝나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거 이제 바꿔가지고요,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서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시작해 봐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서 이제는 교회 문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소원을 구하며 따라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진짜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종교 기득권자 사내들인 공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신성모독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는 조심해야 될 존재야 라고 사내들인 공회가 주목하고 있었기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앞에서 예수님 얘기 꺼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직장과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나약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 해당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도 않고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들을 수 없죠.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함부로 얘기하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기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내가 봤거든요.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세상에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과 재정을 들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욕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못한다. 사실 이거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붙잡혀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한다고 해서 처형당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특성이 있죠. 이게 엄청난 복음 전파의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동의하지 않은데 너가 그렇다면 인정해 줄게, 존중해 줄게, 리스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어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일하심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해당되는 건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그분의 은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성경이 각 개인한테 주어진 것도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600년의 더 긴 역사 동안 그들은 성경책을 우리처럼 편하게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충분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죠. 경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는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고 결정을 한 뒤에 내 삶의 연결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과 관념으로 끝나게 되면 살아계신 그분의 일을 하심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죠. 맨날 부흥회나 이런 수련회에서 강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한번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왼뺨 돌려도 보고, 오른손이 한 일이 있으면 왼손이 모르게도 해보고, 원수 위에서 용기 내어 기도도 한번 해보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섬겨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씩 둘씩 쌓이면요, 의심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당신도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제가 믿어보니까요 진짜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아요. 그게 그리고 당신이 살 길입니다 라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경험하게 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증보다 강력한 것은 체험이에요. 변증보다 강력한 건 여러분의 체험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약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제가 이 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실험을 했는지도 얘기하고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셔보세요 나눠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 먹는 거 한번 보고 효능 있으면 저도 뭐 먹어볼게요 할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1시간의 설명이 끝난 뒤에요, 그 동네에 사람 좋다고 이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진실되고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고 성실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제가 이 약이요 1달 동안 먹었어요. 먹어봤더니만 제가 여기가 아팠는데 다 나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랑 똑같은 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1달간 복용해 보세요. 그럼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나와서 그 약 한번 달라고, 나 좀 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변증보다 강력한 것은 체험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반영해 보는 겁니다. 용기 내어 반영해 보시고요,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